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는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죠? 너의 금은과 너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내 것이라. 그러니 내 칼에 다 죽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넘기라. 군대를 다 모아봤자 7,200명 밖에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서는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복하기 전에 백성들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싸워봤자 우리가 완패한다. 나로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리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그 편이 낫습니다. 그게 이스라엘답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름과 그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우라. 내가 저 무수한 아랍군을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말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대군인 아람을 쳐서 수많은 적들을 죽이고 다 격퇴시켰습니다. 살아남은 적들은 도망하고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적을 붙이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군을 제압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베나다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한 21절 말씀이 그 전쟁의 결산입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았던 그 말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람군이 대패하고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절을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절대 아람이 포기하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반격할 것이다.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쳐들어온다. 그러니 준비하라. 힘을 키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부하들, 신하들이 베나다드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23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베나다드 왕의 참모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아람이 패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어서 산이라든가 험한 지형에서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절대 불리합니다. 실제 아람의 지형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거친 산지가 많습니다. 평지는 별로 없고 대개가 산지입니다. 그래서 기병들과 전차 부대를 많이 보유했던 아람 군대가 실제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험한 산악지대 전쟁에 능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많은 기병과 또 병거들을 보유한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괴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제안하는데 24절을 보십시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아람 군대를 지휘했던 왕들은 모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각 부족 국가들의 군대를 지휘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번 전쟁의 패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본 겁니다. 아람의 각 부족국가 군대를 지휘한 왕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왕들이 지휘한 그 지휘 체계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왕들이 총 32명이었잖아요. 32명이 자기의 부족국가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서툰 왕들이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군대를 지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그게 패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니라 실제 전쟁과 작전에 능한 군대 장관들, 총독들로 하여금 각 부족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25절입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이번 전쟁에서 잃어버린 군인들, 또 군말들, 또 병거들을 신속하게 보충해서 군 전력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보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되 이번에는 반드시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베나다시 신하들의 그런 분석과 대책을 긍정하고 다 수용해서 그들의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리고 해가 바뀐 그 다음에 드디어 베나다드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보복하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해가 바뀌면 베나다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다시 소집이 되어 아람 군대가 진을 친 평지 아벡으로 가서 그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역시 군비며 군인들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염소 떼 같고 아람 군대는 그 온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수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역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람 군대가 지난번에는 지형이 산지여서 패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이 평지에서 패할 것이라고. 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드디어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 이번에는 지난번 첫 전쟁 때보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아람의 군인 1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아람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10만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고 도망친 2만 7천 명은 성벽이 무너져서 아벡 그 성벽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나다드 왕은 도망쳐서 성읍의 어느 골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람 군대가 전멸한 겁니다. 1967년에 있었죠. 이스라엘과 그 아랍 연맹의 전쟁, 6.1 전쟁.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이 아람을 뜻하는
시리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아랍연합군이. 그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졌고 아랍 군대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치욕과 수치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이렇듯 절대 군대의 규모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군비에 달린 게 아닙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력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두 차례나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었고 아람은 완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멸을 당하고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베나닷의 신복들은 패한 1차전을 분석하면서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악지대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또 군대 장관들이 아니라 전쟁에 서툰 각 부족의 왕들이 그 군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 실패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점을 베나다드 왕도 긍정을 하고 그 분석 자체를 인정을 했습니다만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의 아랍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이사 일방적인 게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이렇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구나 이렇게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약한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순수하게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적은 없습니다. 다 나보다 강합니다. 다 나보다 막강한 전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셔야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당면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올해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기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